네,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렸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스리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여서 그 산을 향하여서 아들을 데리고 출발했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다. 각자 우리에게 욕심은 다 일어나고 나름대로의 원함은 다 일어나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그동안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했죠. 또 아브라함도 수없이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자기 마음을 믿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더 믿는 자로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것을 거절하는 자로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기근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갈대 우르보다도 더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적인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부유한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는 별로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욕심으로 인해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즐기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만족하게 살고자 원하였던 것이죠. 그가 원한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일찍이 받아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멀리 가서 그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자기 나름대로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는 살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았는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예. 물질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 당자는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는 그동안 방탕하게 정말 부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떳떳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예. 무지개 보고 잠깐 기뻐했던 순간을 지난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적으로도 괴롭고 실제적인 환경으로도 괴롭고 결국은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 중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먹는 비참한 자가 되었지요. 마귀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에 깊이 빠지라고, 세상에 가서 즐기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나방이 불을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이요. 네. 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미혹입니다. 이러한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어요. 기근이 심한 곳입니다.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기근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는, 기근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누리는 자지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자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이제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고 누리고 즐기고 살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고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땅이에요. 하나님 마음 안에 죄가 있습니까?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멸망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고 살잖아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정말 황폐한 땅입니다. 기근이 심한 곳이에요. 비가 와서 조금 잠깐 괜찮을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거는 광야입니다. 광야. 예, 살아보셨잖아요. 그래도 속아서 또 자기 마음 믿고 거기서 나오는 사탄이 주는 유혹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자기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그러한 곳이 자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것을 믿지 말고 이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질이 조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성취됐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됐다고 철저하게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기근이 심한 곳이에요. 기근이 심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이삭 때도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예. 야곱 때도 거기에서 식량이 없어서 애굽에 식량 구하러 갔지요. 그곳은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아주 기근이 심한 곳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스리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내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시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계속 시인하시고 인정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이에요. 네. 불량품 눈으로 보기는 좋지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 같지요. 조금만 써보세요. 불량품이에요. 그것을 일평생 믿고 그것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또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고 일평생을 삽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인생을 험악하게 지냈다고. 야곱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가 한마디로 말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믿으면서 사는, 자기 마음은 불량품이라는 것, 죄로 말미암아 불량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기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수차례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계획, 그 비밀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지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화무쌍한 곳이 아니에요. 영불변한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비밀을 알았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이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계시라 그러는 것입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후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80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긴 것에 대한 기록을,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었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이곳에서 뿌리채 뽑아서 저곳으로 옮겼을 때 그 뿌리가, 나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자양분을, 그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자기 마음의 것을 누리고 살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평강을 누릴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평강은 호수입니다. 바람만 불면 다 깨어져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다 깨어져요. 지진 나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시고 불량품인 자기 마음을 평생 누리는 가난한 자로 방탕한 탕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깨달으시고 노력 많이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